오늘 4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5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일단 좀 자락해서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좀 볼까요?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면 2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편으로 2000규빗, 남편으로 2000규빗, 서편으로 2000규빗, 북편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로 피케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들도 함께 주되 이스라엘 자손의 산업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 많이 얻은 자에게서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얻은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 것이나 각기 얻은 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인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고살한 자니 그 고살한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피를 보수한 자가 그 고살할 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원한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고살하였습니다. 피를 보수한 자가 그 고살할 자를 만나거든 죽일 것이니라. 원한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다 하자 이는 원한도 없고 해야하리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수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수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거기 그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수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그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정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정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레위인들이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죠. 그래서 기업이 없는 대신에 하나님이 그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성읍들을
또 이렇게 그들 소유물들을 주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 레위인들이 거하는 곳에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셔서 레위인들은 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 제사장들도 있고 막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이제 제사를 집례하게 될 때에 이제 뭐 죄 없는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식을 행하게 되죠. 그게 이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게 되면 왜 우리가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사롭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상상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물론 말이란 것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했으니까 안에서 나오는 건데 여러분 안에 우리의 심령과 그 의식 구조 또 감정 체계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내재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런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이 살인자를 그러니까 죽여라. 그 사람이 어떻게 죽은냐에 따라서 그도 그렇게 죽여라. 이게 율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우리가 아까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그러는데 고의적으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는 반드시 그 핏값을 되찾는다. 똑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이런 말을 하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 대해 묻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실수를 해서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서 뭐 죽게 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대해서는 오늘 이 도피성이라는 이 제도를 두어서 이 도피성으로 빨리 도피하면 왜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실수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이제 피의 보수자가 그걸 잡아 죽이려면 안 되잖아요. 일단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만 고의로 죽은 것이 아니라서 구약 시대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이 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칙은 이는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이게 죽다 보니까 이를 실수로 죽은 경우에서는 빨리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 내지는 어떤 뭐 공무원들 녹을 먹는 사람이라거나 하여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는 악입니다. 악. 그런 생명의 속전을 주고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주일날 예배할 때 생명의 속죄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라. 반드시 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다. 그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다 믿나 고백하겠죠. 그럼 믿나 고백하면 그 입술로 고백하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에 증거를 보이라. 생명의 속죄를 보이라. 그 얘기 쉽게 하면 너희가 생명을 예수님이 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냐? 네,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 네,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의령검들의 저 생명의 속전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래서 생명의 속죄를 받지 말라. 그래서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다. 이 도피성에 피한 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실수로 피한 자들은 속전을 받고 빨리 피신하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구약에도 면면이 흐르는 요소 제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이거 공의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항상 우리가 왜 제가 늘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아니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인간은 죄인이죠. 이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니까 원래 죄 없던 우리 인간에게 마귀로부터 죄가 인간에게 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자를 찾아오게 됐고, 여자를 미혹해서 여자를 통해서 또 남자를 머리를 또 이렇게 또 유혹을 해서 또 정복을 하게 되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 조상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간 조상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마귀로부터 처리가 됐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 조상이 이제 죄에게 굴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죄의 유전자가 씨와 밭이 다 오염된 상황에서 그런 유전자 그리고 유전 정보, 그럼 그 유전 정보 속에 뭐가 어떤 긍정의 유전 정보겠습니까? 부정의 유전 정보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인간이 뭐 철학에서는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그러면? 응? 그 얘기. 인간은 조상이 범죄를 했으니까 뭐 성악설이 맞지 뭐. 계속해서 뭐 죄인 씨와 죄인 밭이 만나서 자꾸 죄인만 더 생산하겠습니까? 뭘 생산하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유전자와 유전 정보와 함께 흘러 내려간 그것이 뭐냐? 이것이 인간 내면에 큰 성 바벨론이 자리를 잡게 만드는 단초를 거기서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2절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온갖 귀신이 거하는 처소라. 그럼 인간이 결국 죄인으로,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시편 51편에 오전에 말하고 있는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했다. 모태로부터 사람을 조직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인간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우리가 죄인으로 조직이 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범죄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근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존재들이 기거하는 그 아지트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인간 내면 속에 있다, 그 얘기예요. 나의 내면 속에 큰 성 바벨론이 있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꾸 이렇게 순종을 안 하려고 하고 원치 않는가,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는 거에 자꾸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속에 그 제거되지 않은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런 요소가 있는 것만큼은 우리는 그 세력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를 철저히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그 통로를 끊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강력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을 손을 얹고 막 명령기도를 하고 막 명령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 축사를 하라는 거예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보혈 사역을 통해서 세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요소들을 다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도 원치 아니했던 그런 요소들을 철저히 여러분들이 습관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옛 습관을 교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그냥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다 해서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영성 실천 원리는 하는 것만큼 여러분 회복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만큼 악한 세력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떠나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죠. 떠나가면 그 영역만큼은 또 성령께서 관할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관할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속적인 그런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도구가 되고 있다면 이 영역은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이 나의 내면 속에 있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항상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역상을 하시는 통로라고 통로, 그게 죄와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이 근거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마치 물줄기처럼 스르르 섬에 나오는 이 죄와 죄성,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 최초의 살인사건을 일으켰던 가인에게 그 지적을 하신 거예요. 네 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소원이 있구나. 그걸 네가 다스려야 된다. 만약에 그걸 네가 다스리지 못하면 너는 범죄하게 될 것이고 범죄의 결과를 네 눈앞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걸 다스리지 못한, 하나님이 지적을 하셨음에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둘도 없는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공의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오묘한지. 자, 그런데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제거도 안 하고 놔두니까 이게 이제 계속 정보와 유전자를 통해서 이게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안 시켜도 이런 너무 잘해. 그냥 본능대로 그냥 이런 말을 한다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내가 오늘 이 말을 해야 될 텐가 말아야 될 텐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옛 습관을 고치라, 그걸 말해요. 에베소 4장 22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을 이렇게 쭉 보시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 습관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다시 입으라는 거예요. 사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개념이 그런 습관적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예습관을 교정한다는 개념을 두고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으라고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속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원래 죄 없던 내 영혼, 속사람이 지금 죄를 뒤집어 쓴 채로 태어나서 그렇지, 이걸 다시 속사람이 회복되는 거라. 그것을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습관을 다 버려버리 새 사람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있으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이 통제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전부 다 범죄야, 범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자, 이래서 우리 인간은 너 말하지 않아도 이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의보다는 죄가 더 많아요. 이것을 프로이드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인간의 99.9%가 정신질환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냥 우리 말하는 그럼 정신병 환자들이래 전부 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라는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심리학의 통계를 해보니까 90% 이상은 무의식, 자기도 알 수 없는 곳에서 이 행동이 튀어나오더라. 물으면 몰라. 왜 그래? 물으면 몰라. 자기는 잘했다고 하지, 옳다고 하지, 맞다고 하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 10%만 겨우 자기 알고 있는 추적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의식 속에서 나온다. 그렇다면 그 90% 이상 된다는 그 모든 말과 행동 체계가 어디에 내재되어 있던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인간의 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을 따라 몸이 움직이는 기잖아요.
그러면 내 세포 속에 어려는가 오염되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뇌과학자들은 영혼이 어디 있냐? 영혼이 내에 있다 보거든요. 뇌학자들은 영혼이 내에 있다 그래요. 뇌에서, 왜? 뇌에서 인식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과학이에요. 뇌에서 인지가 돼야만이 인지된 이것을 이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뇌에서 모든 걸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뇌는 뭡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뭐라고요? 죽었다. 뇌사라 말하는 거예요. 뇌사. 그래서 인지를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참 놀라운 일. 오늘 참 내가 오늘 의미 있는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 참 여러분 난 요즘 참 너무 신기해. 이런 걸 문자를 받으면 신기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또 뭐 갖고 또 신기하다 샀습니까? 또 별로 신기하지도 않구만. 들어볼게. 그래요? 네, 문자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저께 저녁에 문자인데 이걸 내가 아침에 확인했거든요. 저녁에 8시 7분에 좀 온 문자인데요. 뭐라고 문자 왔나? 물론 그 이전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언제 문자 왔냐면, 이 언제고 이게? 11월 9일날, 토요일날이네요. 토요일날 내 초등학교 동기, 우리 시골에 우리 손 고추친구라 그러죠. 이런 친구들이 이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정 목사, 내 고향 땅에 환갑기념 이팝나무 식수를 했다. 이제 가는 세월이야. 이제 노래 한 곡 남기는 것과 이팝나무 식수로 내 할 일은 다 했다. 자기 인생을 담은 이제 그러니까 그 노래를 제가 우리 인생 보고 이제 반주 한번 해보소. 내가 불러볼게. 그래 불렀어. 그래 보냈어. 반주하면 나는 부르고 보냈어. 자, 그래서 세상 만사 참 빠르네. 어쩔 것인가. 내 나이, 내가, 하여튼, 뭐야 모르겠는데, 내 나이, 내가, 무슨 잘 모르겠네. 환갑 기념 식수 때 흐르는 땀, 눈물 오로지 내 몫이다. 어느 누구도 대신 닦아줄 수가 없었다. 인생 외길, 참 재밌는 친구예요. 니뿐 말로는 진세 이치로 좀 보냈는데, 자, 이래서 제가 문자 또 보냈죠. 벌써 우리 나이가 그렇게 됐네, 그려. 시대의 변화가 아직은 우리가 그럴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구먼. 그래서 인생을 공술의 공수고라 하지 않는가. 자네도 일평생에 수고했네. 자식으로서,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네. 지금 우리 대학교는 여기 주차 관리하고 있거든요. 단 하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무지했네, 그려. 제가 보냈죠. 언제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로 한번 오시구려. 칠암동 역파미 사천 건물에 있네. 여기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11월 19일 열흘 동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9일 날 보냈으니까 열흘 동안 고민한 이후에 어저께 이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 문자 왔냐? 목사 저녁 자셨는가? 우리 다 열심히 살아왔는가? 계속 열심히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목사는 목회의 길로 우린 우리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나? 내 한번 시간 내서 목사 교회 한번 들르면서 어려운 길 걷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교회 놀러는 갈 수 있지 않나? 이제 놀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내일 모레 주일날에 놀러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뭐라 보냈냐? 역시 멋쟁이일세. 호호! 이래 내가 보냈죠. 보내놓고 역파에서 남중 쪽으로 50m 좌측 3층 건물일세. 다음 주일날 범세 했더니 찾을 수 있겠네. 찾아볼게. 온 거예요, 이제.
내가 이 한 통의, 한 줄의 이 문자를 받으면서 내가 뭘 느꼈나? 보세요. 사람이 죽음의 날들이 자꾸 가까워져 오면요, 자꾸 사람이 진실해지게 돼 있어요. 정직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할수록 헛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참 이게 묘한 거예요. 오늘 내가 집에 또 오는데, 우리 아까 여기 먹고 이렇게 쉬고 갔다 잠시 가는데,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 그 참 헌신했던 그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서 막 그 교회 진다 막 헌신하고 그랬던 그 권사님의 아들이 지나가더라고. 그 이름이 은식이라는 애인데, 걔가 눈이 이렇게 한쪽이 약간 이상하고, 이렇게 한 놈이 있던 게 생기고, 그 아기를 낳을 때 이렇게 장문이 활짝 안 열려가지고 어떻게 잘못 잡아가지고 이거 하는 바람에 이 뇌를 다쳤는 모양이에요. 그래 난 아이인데, 그 참 그 매일 그 걔가 뭐 우리 어릴 때는 먹고 우리 그때만 하더라도 은식아 이래 하다가 요새 애들 보고 얘도 많이 늙었더라고. 그 나이가 벌써 50 넘었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50만 넘었고 다 됐거나 넘고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50 넘었거나 아니면 거의 다 됐거나 뭐 그럴 것 같아. 한 50까지 안 됐고 한 40, 한 중반 좀 됐겠나? 어찌 그래 됐겠는데, 이래 보니까 은식아 니 어디 가노? 그러니까 나 저 갔다 온다. 내 보고 갔다 온다 그래요. 그래 어머니 잘 계시나니까 또 이러니까, 그래 원래 이것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삶이다 싶은 거예요. 또 제가 그랬죠. 삶으로 증명한다는 이거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한 번씩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쟤하고 대화를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 제보고 그래요. 말을 했는데 니하고 말을 하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쟤하고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제가 매일 우리 천수교 가기 전에 우측에 그 주유소 그게 매일 길어 넣어 다닌단 말이에요. 그 하루 내가 이제 늘 이렇게 하면서 한 번은 이제 무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돌아가는 이런 문제 뭐 들어보셨습니까? 잘 못 들어봤는데 어디서 그 소식 듣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내가 이러한 학교를 하고 있고 이러하다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그러는 가운데 우리 자식들이 거기서 뭘 배우겠냐. 우리 사장님 자녀들 나이가 몇 살쯤 돼요. 그러니까 25살이래. 그러면서 25, 아직 나이는 얼마 되지 않는데 그 뭐를 하려고 하오. 그러니까 뭐 또 이런저런 일을 하고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쨌든 자녀들은 해외로 여행을 많이 보내세요. 사장님 보자니 주유소 경영을 준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돈나도 다 뭐 할 거야 당신 갖고 가라 그거. 그러니까 자녀들 해외 여행을 많이 보내라. 많이 보내면 견문이 넓어져서 벌써 내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도 가보게 되면 이 나라에서는 뭘 하면 어떻게 되겠네? 그게 눈에 보인다. 그래서 웬만하면 휴가 기간 때가 되면 해외 여행을 보내라.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명함 하나 주십시오. 갑자기 그래요. 그 명함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전도 책자를 딱 주려고 하다가 이게 좀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놔뒀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제가 보니까 뭐 사랑에게 당선돼 있으니까 진주 사랑에 툭 치고 들어가 봤나 봐. 가보니까 동상이 뜨더래. 동상이 뜬 늦게 클릭을 해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래요. 그 목사님 보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카페에 들어가니까 잘 안 뜨대요. 그래요. 그 유튜브로 들어가 보세요. 예? 유튜브 딱 치고 또 정호수만 치고 탁 나오죠. 탁 치고 쏙 나오거든. 예. 이제 한 3분의 2쯤 나한테 꼬였어 이제. 3분의 2쯤 조금만 더 가면 이제는 지금 꼬이게 돼 있어. 그러면 저 그때 또 한번 와보세요. 사회 보니까 주일날 보니까 어떤 영감님이 근무하시더만요. 내가 다 알거든 그게. 한번 좀 와보세요. 이렇게
죄인 된 인간들이 그렇게 이 본능이라는 게 이미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내 인생이 마지막 또 우리끼리 할 얘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아이고 날 늘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보다 하루 먼저 가서 나 하루 뒤에 갈게. 또 수많은 여성들도 그렇잖아요. 뭐라 한가 아이고 보니까 남자가 먼저 죽어야지 남자가 좀 호래비로 사는 것밖에 꼬리 그거 아이고 저저저저저 나 그래서 당신 나보다 하루 먼저 가서 나 하루 뒤에 갈게. 나는 내놓은 논리가 있어요. 여성들 얘기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빨리 먼저 가야지. 아이고 여성들은 뭘 해도 할 수 있고 애를 봐도 볼 수 있고 남자들 뭐 볼게요. 여보 그러더라고. 그래 그건 그렇다마는 그 얘기요. 내가 그랬지. 내가 당신이 먼저 가라는 얘기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봤거든. 우리 어머니를 보고 우리 아버지가 먼저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천대가 그런 천대를 없더라고. 누구한테? 아들들한테. 그리 천대를 받더라고.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건 아닌데 아들 5명을 낳았는데 손이 귀한 집에 아들 5을 낳았으니까 그냥 들고 이고 살아도 할 텐데 매일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아들 낳은 게 제가 오대. 무시를 그것이 돌아가실 때까지 무시를 당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아들 딸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는 둘이 안 잤으니까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지압이 된 입장에서 하루 딱 먼저 보려 내가 하루 뒤에 가도 되겠다 싶더라고. 내가 딱 보니까 당신 하루만 딱 먼저 내가 하루 뒤 따라가니까 그랬거든.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맞습니까? 황유서 말해봐. 대표로 말해봐. 누가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그 소리 하지 마. 그걸 한다, 그 소리. 같이 가면 안 돼. 그거 큰일 나는 기라, 그거 안 된다니까. 같이 가면 아들 어찌 하겠는데, 그걸 뭐. 말도 안 소리. 보세요. 우리 있던 교회 사촌 제매되는 목사가 삼천포에서 원래 개최했더랬어요. 삼천포 이마트, 어디고, 홈플러스? 그 뒤에 개최를 했더랬어요. 그래가지고 고향이 저쪽 어딘가, 통영 어디 쪽, 고선도 거기 넘어가다가, 매일 이분을 기다면, 아이고, 말도 빨리 안 해, 그분은. 아이고, 형님, 잘 계십니까? 보통, 말도 이렇게, 이렇게, 느긋하게. 자기는 매일 기도를 이렇게 한대. 나는 매일 같이 갈 거라고. 우리는 한날 1시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진짜 한날 아주 같이 가봤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성, 거기에 버스 사고가 나가지고 26명이 죽고, 방송 타고, 중앙방송 타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넘어가다가 버스가 전복이 돼가지고 26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한날씩 가봤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둘이 손잡고 딱 갔더니, 그래가지고. 이게, 함부로 그 말한 취소! 놀랬다면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오래 사시거나 그래 하이소, 그래 놨으니, 오래, 이제 저도 한 90수 이상 사시고, 그래 하이소. 자, 어쨌든 간에, 내가 보기에 그래. 다 자기 나름대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지만 죄인들의 삶이라는 것은, 참 이게, 그렇잖아요. 날이 다가올수록, 오늘 우리 친구처럼, 이렇게, 자기는 이제 뭘 할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나이는 꼬박꼬박 먹어가고 자꾸 세월은 이제 금방만 다가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생각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의 참 마지막이 되고 인생이 이제 황혼기가 되면 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얘는 뭐하다 또 이래 또 가네. 이제 또 맞춰야 됐다. 그래서 유죄되네. 이게 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전인격, 머리에서 발끝까지 백주가 되는 세포, 이렇게 이런 죄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내가 원치도 않은 일들을 이렇게 말과 행동들을 이렇게 행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또 그런 반면 하나님은 용서의 법을 또 제시를 하셨다. 그것은 공의라는 하나님은
공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막 심판하고 막 징벌하고 그냥 막 내리치고 그냥 막 정죄하고 뭐 죽이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공이라는 것은 이미 잘 들어보세요. 이 법을 딱 제정해놨어요. 이 법을 성경 다른 말로 뭐라 했냐? 빛이라 돼. 빛이 참 빛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법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법을 참 빛이라 그래요. 이 법을 이미 제정해 놓았어.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양심이야. 이걸 딱 정해놨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옳고 이게 법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거든. 영벌과 영생의 기준이거든 이게.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모든 피조물들이 이 빛이 환히 이 법이 환히 법이 빛으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라 했잖아. 말씀, 법, 공의, 뜻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다 설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옳고 누가 옳다 그렇다 옳다 이거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이 법에 비춰보면 돼. 내가 오늘 참 내가 어떤 소식도 하나 들었는데 우리 여기 나갔던 유정이가 예언사역 때문에 유정이가 내가 누구냐 강태욱 집사는 대강교회 된다 소리 내가 들었는데 유정이가 대강교회 된다 내가 예전에 듣긴 들었어요. 듣긴 했는데 어때가지고 그 대강교회 갔는데 그건 난 잘 모르거든. 근데 이 유정이가 거기서 내 유정이가 그랬거든요. 엄마한테 그랬잖아요. 절대로 이 아이를 함부로 영이도 한답시고 그 아이가 참 이러고 심령이 맑아요. 내가 볼 때도 맞고 참 잘 양념만 하면 이 예언자 하나 키울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가 마음 볼 때. 난 그런 아들이 참 잘 자라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오도방정이라는 게 또 마귀의 방해도 얼마나 심합니까? 이게 갔어. 그리고 초중교회가 거기 다닌다고 내가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을 왜 나오니까 모르지. 또 갔다 왜 하원인의 식구들이 저리 가니까 그것도 간다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거기서 뭐 있을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게 또 아이쇼 목회자들이 그러면 그냥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지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아이가 그러면 여는 사 있다니까 걷다 물어보고 또 집행을 하고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 아니요. 이제 고등학생 됐나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 이게 이미 하나님의 공의의 법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 법대로 하면 돼. 여러분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라.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 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 그걸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면 또 이것도 여기는 이 얘기하고 저기는 저 얘기하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뭐가 옳고 뭐가 그런 건지 그것도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 드릴 때 저는 항상 공의 시각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공의를 딱 거기서 이 예정과 경륜을 쫙 전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5권까지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냥 이 성경신학 그러다 들으면 안 돼. 서울에 학생들처럼 다 신학교 다 나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외에도 신학교 나온 사람 또 나왔더라고. 다음 학기에 등록한다고 그러던데 뭐라고 그러냐면 난 그 사람 신학 공부도 할 줄 몰랐어요. 그 목사 안수마보다 또 되는 사람 그 사람도 보니까. 그런데 딱 자기가 3대 제사장이 신앙이라서 이게 뭐 이렇게 어떠죠 이게 듣는데 뭐라고 하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우리 영성 실천을 원리를 딱 전하고 이렇게 사역을 해보세요 하니까 일주일 안에 역사를 자기가 경험했다니 그게 너무 기쁘더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주사 이걸 알았냐고 그러더니 나도 몰랐다 나도 그 학교 가서 배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를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걸 들으면서 이거는 모든 성경 말씀을 정리를 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영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그 신이 도대체가 어떤 분이냐 그 신이 어떤 분이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신이 존재하냐 신이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 여기서 이제는 유실론이냐 무실론이냐 즉 하나님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하나님 아니면 뭐 다른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안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방신을 섬길 것이냐 이런 것들이 다 결정난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는 오늘 우리 친구가 그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친구는 나름 뭔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뭔가 느껴졌겠어요 안 느껴졌겠어요? 뭔가 느껴졌다고
뭔가 느껴지다 보니까, 그래도 이 친구는, 이거 제가 목사인 줄 알잖아요. 우리 뭐 시골에 뭐 좁은 동네니까 이 박사위를 얻어서 어떻게 했다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도 제가 어떻게 어릴 때 성장했다고 제가 알잖아, 다 알잖아. 근데 유일하게 이 친구 하나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라, 지금. 나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어, 시골에. 그 있으면 지금 이건, 내가 저 언제 한번, 자네는 회개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요. 매니저랑 만났어요. 왜 그래도? 아니, 자네가 나보고 교회 가자 그랬잖냐. 그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래놨더니, 이 사람 나를 전도하고, 내보고, 저서 교회 가자 않겠나? 교회 가자.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쫙, 성경책을 끼고 아직, 그 친구가 키가 180이 넘거든. 그래, 통하고 딱 가고, 교회 가자 그러더라고. 니나 가라, 인마.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는 의사인데 출신인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랐다. 그러거든. 그런데 그때는 가라, 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내가 결혼할 때 이 친구가 교회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와. 거기를 떠나버렸어. 아니, 마요에 해버렸어. 그런데 이 친구 보세요. 오히려 황원기에 반응을 한다고. 내가 우리 나이에 친구들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다 지금 퇴직 다 했잖아, 이제. 그래서, 이제 올 때가 안 됐을까? 잠깐, 간단히 어려운 것도 아니라, 이제 올 때가 안 됐을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얘는 안 그래요? 쉽더라고. 이거는 뭐, 내가 죽으면 했나? 뭐, 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한마디로 뚝뚝대로 하고 온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게요, 목회자가 이 공의를 선포해서 공의를 선포한 것이 이미 공의는 존재 안 해요.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 공의를 예사로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기 때문에 결국 그 공의의 법이 결국 심판하는 데 가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라는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전부 다 이 공의에 와서 다시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다시 자기의 심령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다시 본인을 재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재정리해야 돼. 계시록 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어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는가? 어디서부터 이게 지금 잘 가다가 어디서부터 빗나가야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빗나갔나? 그러면 여기서 주어대 같이 갔는데 어느 달라졌단 말이지. 그럼 이게 찔이 됐단 말이지. 이리 갔단 말이지. 원점 다시 돌아오면 이거 생각해 보라. 와서 생각해 봐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아름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대로 삽시다. 그게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고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에는 영생이 있다 그랬잖아요. 행위에는 상급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순행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공의의 법을 엄히 엄존하고 있는 이 공의의 법 속에 하나님이 뭘 내놓으신다? 죄의 피할 길을, 죄의 영향력에 피할 길을 하나님이 내셨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를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 오직 하나님은 미뻐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에 또한 뭘 낸다고요? 피할 길을 낸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서 어떤 시련과 시험이라도 너희 감당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만약에 피할 길을 그대로 가면 이게 범죄할 수도 있는 기거든. 그는 이미 피할 길을 내주신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짐승의 피라는 것 개념은 대신 짐승이 나를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또 본인이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아울러 내가 고의로 범죄한 게 아니고 실수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그게 또 공의법에서 또 이해서 또 피할 길을 내신 것이 뭐라고? 이게 바로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이에 관련된 구절들을 쭉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6장 8절이라거나 민수기 35장 6절 15절 본문 말씀이죠. 안전한 도피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시고 그쪽에 고의로 범죄한 것은 안 되네요. 그건 안 돼요. 근데 실수로 범죄한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빨리 그쪽을 피해서 그쪽에 문고리를 딱 먼저 잡는 이게 이거 딱 잡으면 죽이면 안 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딱 피해서 딱 잡았는데 이 피해 이 보수자가 뒤에 와서 만약 이 잡은 문고를 잡고 이거 막 죽였다. 이 사람을 죽이게 있어요. 이게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없는 데 살아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우리 도피성 그 첫째 시간에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용서법을 제시하신 하나님이 그 용서법으로 제시한 것이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과 이 도피성. 무슨 말씀이 되죠? 그죠? 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 놓으시고 오늘 도피성을 구별하셨다. 구별해서 이들이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품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단 고의로 살인한 자가 아닌 이렇게 실수로 살인해서 빨리 피해서 그 성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 만약에 이제 그 성 안에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죽거나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자, 이것이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여기서 나오면 안 돼. 그 안에 그거 살아야 돼.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왜 기업이 없냐? 그런 기업은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레위인들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법을 따라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법을 따라 집행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이렇게 또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그것으로 자기의 기업을 삼는 결국 하나님이 기업이죠. 하나님의 법이 기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기업이면 레위인만 하나님의 법이 기업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순간 한 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신의 내면을 살펴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지금부터 이후로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 흠없고 점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뭐라 하는 소리는 뭐냐? 이 불과 이제 재학생들 졸업할 때다 포함해봐야 한 30-40명밖에 안 되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그동안에 또 나름대로 어디 들어봤다 들었다 봤다 어떻게 했다는 사람들 다 경험해봤지만은 여기 우리 미션 코너에서 모두 정리가 되더라. 영분별도 정리가 되고 말씀도 정리가 되고 다 정리가 되더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 들으니까 저게 진짜 기한인가 아닌가 저는 모르겠지만 귀한 겁니다. 귀한 거. 자,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